492장 찬양하십시다. 492장.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고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이 살리. 아멘. 294장 더 찬양하십시다.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 나는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하니.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나누니.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 하나님
사랑이란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고주 나오나 고난 영혼 주께 맡겨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이어서 293장 한 장.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건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충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부터 9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우리가 또 조금 있으면 이제 구정이라고 또 우리가 또 새로운 삶을 얘기를 합니다. 어제 저녁에도 제가 늘 새벽 기도를 해보면 끝날 때쯤 따뜻해요. 이 공간이 추울 때는 막 너무 한 2시간은 있어야 따뜻해진 것 같아서 어제 내가 12시 반쯤 와가지고 히터를 틀어놓고 갔어요. 아침에 따뜻하죠? 예, 똑같다고 시간의 사용은 오자마자 춥지 않고 따뜻하고 그리고 끄면 되잖아요. 예, 그게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시간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새로운 우리 인생의 시계가 뭔가 우리는 때로는 배꼽 시계라고 하잖아요. 자, 우리 사도행전 10장 9절 봅니다. 이튿날 그들이 10장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고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늘 했던 습관, 내가 인생에 지켜왔던 관습,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부딪히는 사건이에요. 도저히 먹지 않습니다.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안 먹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먹어라, 먹어라, 먹어라. 우리를 깨부시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평생을 살아온 우리의 생각과 간념과 앞으로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잖아요. 거기에서 3번의 하나님의 명령에 깨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율법적으로 간섭적으로 자기 자신이 있다라는 것도 알아차리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난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9절 다시 보세요. 그들이 길을 가다가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늘 바리새인과 이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요. 이 기도도 우연히 기도한 게 아니고 3시, 6시, 9시 통해서 3시간 간격으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 6시 2번째 타임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 놀라운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들이 올라갔을 때 어떤 상태였어요? 10절 보세요. 그가 배불렀어요? 시장하여. 때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무엇을 먹을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시장하는데 밥을 먹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황홀경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굶어서 하는 금식 기도가 아니라 금식 기도다. 먹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에 깊이 빠졌더니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린다. 우연히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시계가 우리는 말로는 타임 이스 골드, 타임 이스 골드. 시간은 황금이고 황금보다 귀하다라고요. 자, 시간이 황금보다 귀한데 시간을 돈 주고 살 수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타임 이스 골드가 아니라 타임 이스 라이프. 시간은 내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도 내가 돈을 주고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몸 속에 있는 이 피도 제가 얘기했죠. 유일하게 세상에서 이 첨단의 세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살 수 없는 것이 피다. 왜 하나님이 피를 못 만들게 할까? 아이들이 먹는 매일 분유도 만들어내고 소젖을 인간에 먹여가지고 키우기도 하고 양육도 하는데 이 우리 몸속에 있는 피 이거 연구하면 이걸 못 만들어낼까? 그런데 참 신기하죠. 몇천 년이 가도 피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의 피는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레위기서에 보면 빛에 먹지 말라, 빛에 먹지 말라. 자꾸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 들으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그러면 선지국은 안 먹어야 되겠네. 선지국은 피가 아니죠. 동물의 피를 통해서 삶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또 율법의 외식에 갇히지 마세요. 예. 자유해야 된다. 그러니까 피보다 생명보다 더 값진 것이 이 시간인데 시간은 돈을 주고 살 수가 없고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따라서 해보세요. 우선순위. 내가 오늘 하루를 죽어요. 저도 어제 늦게까지 12시까지 하버드에서 일을 하다가 또 이 월삭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또 준비를 해야 돼. 그러면서 그 유명한 우리의 세이프는 음식의 재료를 시장을 장 볼 때 그게 끝이 나는 거예요. 어떤 재료를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 손에는 무시무시한 식칼이 주어져 있어요. 나무 것을 훔치려고 식칼을 든 자는 생명을 죽이고 빼앗죠. 그러나 그 유명한 요리사들은 손이 보이지 않도록 재료를 손질을 해서 우리에게 탄식할 만큼 맛을 드러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식칼이지만 그 인생의 도구가 누구에게 주어졌느냐에 따라서 식칼은 나쁜 것도 아니고 살인 도구도 아니고 그것은 우리를 살찌게 하고 누구든지 맛에 감탄을 하고 그걸 찾기 위해서 우리는 핸드폰만 들어가면 어느 지역 가든지 맛집을 두드리잖아요. 지금은 나도 모르게 어디가 음식을 잘할까? 이왕 먹는 거. 저 산꼭대기에 음식점을 세워놔도 맛이 기가 막히다 그러면 요즘은 줄이 서 있어요. 자리가 없어요.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손님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먹일까 늘 매 순간순간 고민하는 자에게 부자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은 자리를 잡고 재료를 싸게 구입해서 비싸게 음식을 대접해야 돈을 버는 시대는 이미 갔다 그 말이에요. 사람을 속이는 시대는 이미 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휴게소에 밥이 맛있던가요? 맛이 없던가요? 맛이 없어요. 왜 맛이 없죠? 한 번 지나가고 먹을 거니까. 내일 아침에는 대접 안 해도 되니까 그 사람들에게. 끼니를 때우고 가는 이 정거장은 기가 막히게 맛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음식 내오기가 바쁘다. 손님들의 니드를 통해서 내는 것조차도 바쁘니까 거기에 개인적인 미식을 맞추어서 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큰 기대를 걸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오늘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도 간섭적으로 못 먹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로 밀고 당기면서 얘기를 합니다. 못 먹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못 먹습니다. 안 먹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먹으라. 율법을 깨뜨립니다. 먹으라. 베드로의 태도를 깨우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강권하고 먹으라 할 때는 너가 가지고 있는 이 내 인생의 그 구습을 벗어버리고 욥바에 가서 기도 중에 고넬료의 이방인의 그 가정에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금질을 한다고 말이에요.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의 선택의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다. 베드로가 끝까지 멍청하게 하나님 못 먹습니다. 나는 율법으로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얘기해 보십시오. 나는 안 움직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다 그 말이죠. 예. 그래서
시간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이제 선택하며 살아야 되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9장 36절로 다시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9장 3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두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켰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의 이 기적이라고 우리는 보지만 어떠한 사건이 있었냐 그 말이죠. 우리가 간판을 보면 다비다라고 써 있으면 이게 다비다가 뭔가를 모르면 안 되잖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정도는 알아야지. 다비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에? 다비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응? 자, 다시 36절 또 흘러가 버렸어. 자, 다비다라는 여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다비다 니코르 무슨 뜻이에요? 도르가. 도르가 다비다. 다비다 도르가. 누가 무슨 말을 하면 뭐 도르가가 또 따로 있나?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예. 그런데 이 다비다라는 여인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힘이 많은 사람이었어. 지금 같으면 사회봉사 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억울하게 빨리 병들어서 죽었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울 거 아니에요. 아, 이런 사람이 빨리 가다니.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나? 욥바의 이 제자들이 베드로가 욥바에 있는 걸 알고, 자, 욥바는 어떤 곳이에요? 늘 3시, 6시, 9시 베드로가 기도하는 장소야. 아까 이방인 고넬료를 초청하라는 기도의 장소야. 욥바 같으면, 우리 같으면 지금 보면 인천 항구 해변가예요. 예. 그런데 늘 기도를 하고 준비하는 이들에게 사람이 죽었는데 저들이 베드로를 청하는 거예요. 왜 청했어요? 살려내라는 거예요. 살려내라는 거. 죽었잖아요 이미. 그것도 그냥 갑자기 죽은 게 아니라 병들어서.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 욥바의 이 다비다의 집에 와서 어떤 마음으로 들어가냐 그 말이에요. 자, 오늘 보니까 빨리 지체 말고 와달라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거기에 달려가서 다락방에 앞에 가니까 사람들은 울고 있고 베드로 곁에 서서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우리가 사람 죽으면 그 사람 소지품을 다 태우잖아요. 행사를 다 한 거요. 사람들이 이 여자 죽었으니까 속옷이면 보면 다 내놓고 이렇게 죽은 여자입니다. 베드로의 이 관습에 하면 이 안준뱅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30년 이상 된 안준뱅이를 일으켰어도 놀라운 기적을 했지만
이거는 죽은 여자 앞에, 냄새나는 여자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런 담대한 믿음의 성숙도를, 제자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나는 예수를 모른다 3번 부인하고 도망갈 때가 있었고, 그가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있었고,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은 죽음 앞에 이 다비다 여인을 살려내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울고 있는 저들을 40절 가보세요.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는 예수님의 제자 사역이 실패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으로 투영이 돼요? 우리가 부활해서 살아나는 사람이 있죠. 누구죠? 예수님이 부르시잖아요. 다비다 말고 누구야 나와라 그러잖아요. 나사로를 살릴 때 명령하는 말씀이 그대로 베드로가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철없이 제자들이 따라만 다녔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아이들이 보지 않는 것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애들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목사님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나도 커서 목사님처럼 돼야지. 복지하니까 어디 체험하니까 좋아서 쫄쫄쫄 따라다니지만 그것은 현상이고, 저들의 마음에 심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 나의 자녀는 나의 붕어빵이다 그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한번 기도했는데 내 자식이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 꼭 우리가 이 어린 생명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 새벽에도 보니까 어제 저녁에 새벽 기도를 나오려고 집에 와 있어 자고 있더라고. 내가 1시쯤 들어가니까.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우리 아들 요셉의 모습이 투영이 되고 한나의 모습이 투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아이들을 그 전도사 때 개척교회를 찾아갔어요. 5번째 교회, 강남에 있는 애담교회라고. 그때 자가용도 없고 차도 없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얼마나 잠 안 자는 목회를 시키는지. 밤 11시 거기 청계산에 올라가면 청계산 기도회를 하는데 새벽 4시 반에 끝나요. 그러면 이제 집에 보내줄 줄 알았는데 아니야. 새벽 기도를 또 가는 거야. 애담교회로. 잠을 못 자잖아요. 그리고 또 공부하러도 학교도 가야 되는데. 그런데 아이들이 더 문제예요. 그냥 청계산 올라가면 그 추운 산 밑에다가 담요 한 장 덮어주고 얼굴은 완전히 사과가 돼가지고 있고. 내가 전도사고 내가 전도사 3호지 아이들은 아니잖아. 그러면서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까지 목회를 해야 되나.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고생할 때 인간의 학문으로서 네가 잘되고 잘못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약속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너의 길을 인도한다. 학원 한 달 보내본 적 없어요. 학원 한 달 보내본 적이 없어서 그 흔하고 빠져있는 태권도 학원 한 달을 못 보냈어요. 안 보낸 게 아니라. 그러면서 개척을 남양교회에서 24년째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제가 며칠 전에 재무제표 이 생각하는 게 좀 있어서 그동안
돈을 어떻게 지출이 됐나 요양원부터 한번 계수를 해봤어요. 한 달에 한 2,500 이 정도 지출이 돼요. 요양원만. 그러니까 그냥 다 털어버려도 한 1년이면 2억 정도 지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기간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보니까 100억이 훨씬 넘어요. 그동안 하나님 앞에 지출된 돈들이. 요양원에서는 단 10원도 가져오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까지도. 다 우리 종사자들을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퇴직금 주고 한 번씩 나가려면 1,000몇백만 원씩 또 줘야 되고 하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생각해 봤어요. 내가 교회에 머무르고 움키고 있었으면 이게 그런 놀라운 사역들을 할 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순간을 선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면서 어떻게 사용하겠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청지기로 임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이 입을 크게 열라, 욕심껏 가져가기 위해서 입을 열라는 게 아닌자 예레미야에 보면 내가 입을 크게 열라, 내가 너희를 채우리라. 입을 크게 열 때에는 분명한 계획도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계획이 없으면 여러분 몸부림치다 그냥 끝나버려요. 내가 돈 버는 것 같죠? 거품처럼 확 올렸다가 나중에는 떨어뜨리게 버린다. 그거는 차라리 부자가 안 된 것만 또 못하는 거예요. 절대 부유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좋은 차 타는 사람들은 버스 못 탑니다. 지하방에 살아도 그 좋은 차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이 베드로의 모든 것을 개혁하게 합니다. 베드로의 새로운 시작은 죽음을 살려내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자, 베드로가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들에게 자랑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이 놀라운 예수님을 부인한 것부터 시작해서 인생을 개혁시키고 하나님이 변화시켜 가는데 베드로를 통해서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개인의 삶을 통해서. 오늘 사도행전 9장 다시 봅니다. 42절 보세요. 온 요파 사람들이 지역을 변화시키죠.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 저 자식 예수님의 제자면서 예수님을 모르고 도망갔던 놈인데 그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시간에 머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는 제자를 만든 게 아니잖아요. 다 과거가 있다 이 말이지. 그것이 우리와 똑같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여러분의 과거를 보라. 예수를 안 믿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라. 우리의 삶이 어땠는지. 그래서 모든 것을 개혁해 나가잖아요. 자, 다시 10장 2절로 가봅니다. 자, 요바에서 베드로가 이 이방인의 죽은 자를 살려내고 계속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역은 이제 이방에까지, 나는 이방은 말도 안 하고 이방 지역은 갈 생각도 없고 가서도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확 인생의 시계를 바꿔버립니다. 내 시간을 내가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0장 2절 다 같이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럼 여러분 스쳐 지나가는 게 있어야 돼요. 다비다가 죽었다 살아난 자도 선행이 많은 자였고 세상에 다 베풀면서 살던 사람이야. 오늘 고넬료의 이방인도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건성으로 읽었죠.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이방 사람이야. 하나님을 항상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있는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은 또 지시를 한다. 베드로에게 가서 정통을 구원해내라. 너만 선민이라고 있지 말고 이 이방인의 샘플을 빨리 만들어라. 그러면서 오늘 이제 환상에 보여줬던 먹지 못하는 것을 먹으라는 것이 무엇인지 베드로가 그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고넬료 이방인의 가정에 가서 저들이 납작 엎드려 절을 할 때 이게 뭔 일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어? 그러니까 가서 말씀만 전하라고 그랬는데 그 온 가정을 구원을 시키잖아요. 생각도 안 했던, 또 가서도 안 되는 그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 놀라운 인생의 모든 것이 바뀌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생의 이 배꼽 시계는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누구를 찾아가라, 누구에게 전화해라. 여러분, 오늘 또 목사님이 이거 안 한다고 하면 여러분이 스스로 여기 교회에 나올 수 있겠어요? 우리 에덴이가 나올 수 있겠냐고. 누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뭔가를 기치를 들면 그 뜻을 봐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보내는가? 베드로가 그제서야 깨어지는 거,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제자와 삼고 있구나. 나를 죽은 뒤에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가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우리 인간은 예수님이 죽어서 부활하기 직전까지도 이제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가자. 끝났다. 예수님이 옆에 없으니까 이제 내 인생이 다 끝났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로 다시 가보세요. 왜 이 말씀이 나오겠는가? 자,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유명한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세와 능력을 받고, 권능이란 뜻이잖아요. 예루살렘, 시작이 이방인 안 간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이방인 안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이 이거란 말이에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선민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는 이방인이라는 뜻이에요.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네가 어떻게 살다 죽어야 된다. 증인으로 살아서 죽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자, 요한복음 다시 마지막 장 가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다 같이 빨리 찾으세요. 요한복음 21장 18절. 이게 클로즈돼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나야 돼.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슬이 서말이어도 깨어야 보배라고 그랬잖아요. 흩어져 있던 낫개의 보석은 아무 의미가 없어. 성경도 막 그냥 읽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 이거를 깰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 귀중한 보석 목걸이가 되는 거 아니에요? 21장 18절. 베드로의 예수님이 살아서 너는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언하고 있다 이 말이지. 우연히 사도행전 일이 일어난 게 아니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했던 말씀이다니까요. 뭐라고 했길래요? 자, 21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이게 젊은이의 삶이었어요. 자,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십자가에 죽을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순교당할 것을.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네가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놀랍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애언대로 거꾸로 매달려서, 예수님은 이렇게 매달렸는데 나는 그렇게 매달린 게 아니라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마지막 인생의 타임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당하기 전에 베드로가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았겠냐 그 말이에요. 인생의 배꼽 시계를 돌려보니까 거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은 이 베드로의 인생에 비하면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3번 모른다고 부인하다가 겨우 통곡을 하면서 회개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이 다비다 여인을 살리는 성령이 충만해서 그 앞에 와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인생의 마지막을 가는 그 사명을 부여잡고 있습니까? 자, 우리가 건성건성으로 건너왔다라면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에 다시 우리의 시간을 보면서 그 누구도 나의 인생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이 죽음 앞에 놓고 있을 때 그 사람이 돈이 없습니까? 온몸이 뼈가 굳어가는 삶 속에서 조금이라도 더 살아보려고 정말 젊은 여자들을 많이 기용해가지고 매일 안마하면서 그 삶을 조금이라도 연장해보고자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데려가시잖아요. 돈으로 삶을 연장할 수 없어요. 연장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또 우리가 의미 없이 그렇게 연장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중환자실에서 산소 호스를 끼고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게 인생입니까? 그렇게라도 1시간이라도 더 살아야 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지. 사람이 사람답게 하나님의 목적 앞에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한정 우리 생명을 연장도 의미가 없어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우리 어린일수록 기회예요. 언제 이런 새벽에 이런 말씀을 들을 때가 있겠냐. 그러나 여러분이 어른이 돼서도 이 새벽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후손들에게 보여줘야 될 하나님의 말씀의 전도요, 찬양이요,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부모의 그거를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요. 부모의 그 신앙생활을 여러분 돈 주고 사서 자식에게 보여줄 수 있겠어요? 그 가장 값진 시간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내서 그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이분만 살아가지고 우리 딸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나락에도 노. 그냥 물질을 저들에게 줘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목적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나가는, 이 아침에 어디 가든지 생명을 살리고, 또 여러분이 말씀을 받았으면 그대로 말씀을 전하는,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고,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타임 이스 골드가 아니라 타임 이스 라이프, 시간은 생명이다. 이거는 어떤 것으로 대신할 수 없고 어떤 것으로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요, 주인을 속이고 에이 대충 근무해도 되지, 이게 무슨 소린지를 몰라. 자기 생명을 까먹고 있으면서 요령 피우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말이지. 여러분, 직장에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누가 안 본다고. 하나님이 보시고 있어요. 하나님. 그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네 인생을, 네 시간을 그렇게 소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최소한 아끼고 아껴서, 내가 주체가 되는 거잖아요. 누가 아껴주는 게 아니야.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보석보다 빛나는 이 시간이 째깍째깍할 때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 그냥 흘러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똑같이 시계를 쳐다보면서도 관념이 달라요. 1인 7역 8역을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목사님도. 어쩔 때는 일이 겹쳐요. 요양원도 가야 되고 기도도 움직여야 되고 세상 일도 해야 되고. 그러면 순간적으로 하나는 포기를 해야 돼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 오늘 또 이 새벽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인생을 점검하고 두려워 떨면서 억압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 느슨하지 말고 우리의 타임은 마지막에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애언을 들었듯이, 여러분 기도 중에 하나님 앞에 인생의 이 목표를 깨닫고 한순간순간을 잘 이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뒤에 불 좀 꺼주시고 힘차게 소근대지 말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한 하나님, 나의 인생을 아버지, time is life, time is gold가 아니라 하나님 주여 생명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시간들을 하나님 주여, 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나는 아버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버지,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저 생명을 다하고 매일매일 천장만 쳐다보고 누워있는 우리 요양원의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여, 어찌 똑같은 삶입니까? 움직일 수 없고 매일 천장을 쳐다봐도 하나님의 산 소망을 두고 아버지 주여 누워있는 자와 어찌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삶을 연장할까 몸부림치며 우리 육신의 삶을 연장한 삶은 다릅니다. 아버지, 시간을 가지고 사투하며 오늘도 아버지 수만 곳의 병원에서 산소 마스크를 끼고 하나님 생명을 연장해 보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버지 주여,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깨우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깨우게 하시고 아버지 주여,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이 너무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과 대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인생을 아버지 주여 무엇으로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인생을 무엇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주인 사명을 아버지 시간을 아끼고 오늘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내 옆에 있는 자를 하나님 우연히 있게 하십니까? 아버지 주여,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내가 먼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자를 변화시키라고 합니다. 우리 앞에 다비다가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선행을 많이 하게 하고 오늘도 기도에 무시로 하게 하고 저 생명을 생명력 있게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목적을 주었습니다. 아버지 주여, 그 사명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이 시간 도와주옵소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올해 첫 아침 새벽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간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제압당해서 우리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시간을 아버지 우리가 끌어가게 하시고 이끌게 하시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시간을 이용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평강교회 식구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또 3월 1일날 우리가 새벽에 또 드릴 때 이 한 달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아버지 되새김질하게 하시고, 무엇이 나에게 나아지고 있는가, 무엇이 무슨 사명이 나에게 주어지고 있는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좋음을 아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 많은 세상은 다시 한번 아버지 주여 권력을 제패하고 많은 골모술수와 술책으로 백성들을 현혹하고 백성들에게 아버지 지키지 못할 공약들을 내쏟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여 솔직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허황된 비전이 아니고 당신들의 눈물과 땀이 필요하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아버지 이 어려운 이 나라를, 이 경제를 같이 이끌어가자고 아버지 호소하는 정치인들 되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아가는 저들 유정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한국의 6만의 교회 하나님 주여 벙어리처럼 입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여 골목골목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정의를 공의같이 하나님 선포하는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종들이 아버지 일어나게 하시고, 이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아버지 하나님의 제자들 되게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민족을 살려내기 위해서 저 오지에서 오로지 한 생명을 쳐다보며 나의 인생을 바치는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여 도와주옵소서. 다른 것 쳐다보지 않게 하시고 그 생명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코로나 위기로 엄청난 아버지 주여 고통이 따랐는데 아버지 모든 질병도 아버지 지나가게 하시고 다시 한번 더 든든히 세워져 가는 선교의 터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진건읍 지역, 우상의 지역, 24년 전에 아버지 주여 골목골목마다 우상의 제물이 되었던 이 지역,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변화가 됐습니까? 쳐다보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무엇이든지 어쩌든지 하나님 주여 이곳에 많은 학교들이 세워지고 이 젊은 아이들을 보고 왜 하나님 학교를 세우십니까? 아버지 주여 오늘 우리들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구해야 됩니다. 아버지 나라의 일꾼들, 하나님의 일꾼들이 줄어가고 있고 아이들이 출생이 되지 않고 있고 아버지 주여 생명줄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 경제의 탓으로 여기고 아버지 아이들을 낳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해야 될 일이 하나님 주여 우리의 아버지 주여 생명이 아닙니까? 생명이 아버지 끊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누리는 자손들을 만들게 하옵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버지 주여 위정자들부터 솔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저절로 풍성하게 되고 저절로 자손이 풍성하게 되고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민족의 촛대를 옮기지 말아 주옵시고 80년대의 부흥이 끊이지 않도록 세계 170여 개의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이 나라 다시 한번 하나님 주여 힘을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멈추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나아가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주여 이 진건읍 지역에 24,000명을 우리에게 하나님 붙여주셨사오니 적은 생명들이 아닙니다. 눈을 뜨게 하소서. 너 마음에 우리의 문을 열게 하소서. 무엇을 보고 기도하고는가 아버지 허상을 쫓지 않게 하나님 붙들어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오늘도 하나님 주여 우리에게 심령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가족 식구들 하나님 주여 이 선행을 다하고 하나님 위에 주여 놀라운 축복에 생명을 또다시 얻었듯이 하나님 주여
우리의 선행에 마였던 이 다비와 도르가처럼 우리가 늘 베풀며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옵시고, 우리의 인생의 빚쟁이 꿰매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모든 여건들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평강 식구들에게 가는 길에 놀라운 평강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오늘도 힘찬 발걸음이 되도록 아버지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